약 한 20년 전에 출간된 레너드 스윗의 모든 시대의 교회는 가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는 아쿠아 처치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교회. 참 멋진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룬 책인데요, 매우 흥미롭게 읽었고 제가 참 한 3번 정도 읽었던 책 같아요. 제일 먼저 북극성을 향해 방향 맞추기였어요. 챕터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대다, 그렇게 저자는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깊게 나침반 관찰하기. 이 말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 중심의 시대로 더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모든 시대에 사실 진리가 흔들렸던 시대였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중심으로 더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아멘이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과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란 말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507년 전만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중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여호사밧과 또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세 왕 정도를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행했던 왕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요시야 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다윗이 행함같이 행했다. 이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칭찬하는 왕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요시야 왕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켰고,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요소를 한 3가지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이 요소들을 어떻게 이 시대의 부흥에 연결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혁의 요소입니다. 첫째, 바로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또 4절에서도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각종 우상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살의 왕이 됐지만 와, 대담하죠? 용기 있죠? 그 당시는 이 우상이 단지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모든 문화와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우상과 더불어서 많은 상업이 발달하게 됐고 많은 사람의 생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8세의 왕이 된 사람이 과감하게 기존 세력들에게 큰 손해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혁을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천주교는 많은 우상 숭배의 요소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당시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식민지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로마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그 당시에 종교의 전시장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모두가 교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당시 천주교가 괜찮아, 우상들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신과 아들을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 이 우상을 가지고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해석을 해주고 섬기도록 용인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세가 되면서 교회는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물질이 우상이 되었고 부패했고, 따라서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멘토링 컨퍼런스를 하면서 시드니의 중심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 염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답을 했습니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미 얘기한 대로
인본주의 때문에, 인본주의라고 하는 가장 거대한 우상 아래서 작은 우상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나를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교만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죠? 내가 최고라고 하는 마음이지요. 내가 좀 잘나기를 원하고 나를 좀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죠. 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물질의 우상도 그것에 속한 것이죠. 더 소유하고 싶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더 예뻐지기를 원하고요. 그죠? 그런 동안 내 신앙, 내 믿음, 내 영성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우리는 개념조차 없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에 깊이 심취해서 영적으로 잠에 빠져 하나님과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광고 카피들은 수고한 당신,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분으로 이 세바스찬 바흐를 우리는 말합니다. 그의 곡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매우 웅장하고 매우 화려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선율이 멋진 곡들을 많이 그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보면요, 어떻게 이런 곡이 나왔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부모를 그는 잃고 고아로 자라나게 됩니다. 형 밑에서 자라면서 많은 구박을 받게 돼요. 결혼하고 난 뒤에 13년 만에 아내가 죽고 다시 결혼하게 됐는데 자녀를 무려 20명이나 낳아요. 그런데 20명 중에 10명이 죽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은 10명 가운데 한 명은 또 20살이 돼서 죽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내성마비로 평생 고통을 당했고, 자신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눈이 멀어 맹인이 되었고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인 이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근데 그가 이런 멋진 음악들을 만들고 이 오라토리오 밑에 작곡자가 사인을 하잖아요. 뭐라고 사인을 했는가? 세바스찬 바흐가 아니라 Only glory to God,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멋져요. 합창곡을 만들었을 때도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 오래간 곡을 만들었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였던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그의 인간적인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우상을 제거하는 것부터 우리가 개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찾고 잠에 드는 순간까지 찾고 있는 이 핸드폰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난 뒤에 성전을 새롭게 수리를 합니다. 이것은 뭔가 예배를 회복하게 했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18째 해에 전을 수리했다, 성전을 수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했습니다. 어느 시대든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는 예배가 먼저 살았던 시기예요. 반대로 예배가 경시되던 시대는 언제나 한결같이 교회의 쇠퇴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고 나서 교회가 예전처럼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는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대다수의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어려움과 쇠퇴기를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핍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반대로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내가 한 주 빠졌다고 해서 누가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너무 평화로우니까, 또 너무 풍족하니까,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너무 재밌는 것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바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략합니다. 예배 와도 딴 생각하죠. 기독교 포털 사이트 God People에 보면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31.5%였습니다. 3분의 1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집중하지 않아요. 주보를 탐독하고 있다, 15%입니다. 15%. 그래서 저희는 하루 전에 토요일 날 우리 단톡방으로 주보를 다 올려드립니다. 제발 주보를 다 보고 오십시오.
저희 교회는 주보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죠? 15%.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러가 축복받는 3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예배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앞자리는요, 강력한 영적 전파가 흐르는 자리예요. 그죠? 그 성가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하면 저 뒤에 못 앉아요. 그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에 앉으면 너무 높아서 고개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개가 아픈 것은 여러분들 건강에 참 좋은 겁니다. 일주일 내내 핸드폰 보고 숙여 있다가 그래서 고개가 아픈 거예요. 이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운동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 관리 예배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앉는 태도부터가 중요해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3번째,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은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벽 뒤에 있는 성경을 발견하게 돼요. 율법책이죠. 14절에 보니까 연복궤 뒤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 아마도 이것은 모세 오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고 생활규범이었고 삶의 잣대였는데, 문제는 이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펴서 제사장 보고 읽으라고 하니까 그제서 백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됐던 거구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0절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하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었다. 그리고 31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대단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 1522년의 일입니다. 루터가 아이젠하크에 있는 어느 성에 도피해서 다락방에서 신약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서 벽에다가 마틴 루터의 죄를 막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기억도 못하는데 막 그런 것까지 덜쳐내가지고 막 죄를 너무 많이 기록을 하면서 마귀가 조롱합니다. 이래도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조롱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나도 소망이 없는 존재구나, 참 의기소침하고 있는 루터를 위로합니다. 그리고는 오직 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면서 그 죄를 다 지워버립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마틴 루터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말씀과 멀어지도록 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달라지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뭔가 도전을 받고 우리가 삶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매일 성경, 그거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제자훈련 받은 사람 뭐 똑같더라,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교묘한 것들로 둔갑하고 영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근래 말씀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27분 정도가 지금 성경 필사라고 계세요. 근데 이 필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은혜롭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싶었어요. 우리가 KTX를 타고 갈 때는 몰랐던 것들을 걸어가면 다 보이잖아요. 여기에 가게가 있었구나, 또 여기에 뭡니까 식당이 있었구나,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성경을 한 절 한 절 손으로 기록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묵상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과 오늘 이 시대의 부흥으로 한번 몇 가지 연결을 적용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종교개혁 정신을 통해서 이 시대도 부흥이 있게 되려면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는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기초 위에 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진리가 혼탁하니까, 진리를 자꾸 흔들게 되니까 우리는 이 본질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본질이 뭔가? 제가 지난해 종교개혁주일날 바른 신학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유튜브에 나옵니다. 꼭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짧게 요약해서 오늘 칼럼에 제가 실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바른 진리 위에 우리는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보름스 국회에 호출을 받습니다. 거기서 국왕이 마틴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저술한 이 25권의 책이 정말 당신이 저술한 것이 맞습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인정합니다. Yes, 제가 저술한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당신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정말 이 책의 내용을 취소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가 난 뒤에 보름스 국회로 가서 정말 수많은 권력자 앞에 섰습니다. 혼자 섰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책에 있는 내용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경에 근거한 내용을 성경으로 반박하지 않는 한 나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오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Here I stand. I cannot do otherwise. God help me. 아멘. 그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권력자들과 자기의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혼자 담대하게 맞서서 이 진리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우리는 서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 문만 나가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은 아닐까요? 교회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가정에 나가면 또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위의 진리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때로는 희생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위해서라면 오늘 요시야 왕처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호주에서 동성결혼법이 통과될 때 원래 그 빌 안에는 이 신앙의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는 만약에 동성애자들이 교회에 전화를 해서 주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주례를 해주지 못하면 제가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호주 장로교단의 목사님들은 함께 우리가 총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호주의 결혼법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저도 앞에 나가서 물론 서명을 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과 어떠한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과 진리 위에 서 있겠다는 단단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사도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터가 보름스 국회에 나가려고 할 때 친구가 말려요. 너 가면 죽어. 가지마.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 도망해도 그냥 심정적으로 너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를 숨겨줄 거야. 그때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귀가 보름스 국회의사당 지붕에 기왓장만큼 많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면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세상도 마귀도 어떤 권세도 나는 두렵지가 않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종교개혁주의를 부르는 찬송, 바로 이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찬송을 스스로 지어서 스스로 이 찬양을 하면서 보름스 국회로 나아갔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비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위해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 위에 섰다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될 줄로 믿어요. 19절 27절 본문에 보면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기도의 표현이죠. 특별히 회개 기도였을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개혁은 자기 의와 자기 당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제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의 시간을 오히려 대폭 늘리게 됩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 시간부터 줄이잖아요. 우리는 바쁘면 성경 읽는 것부터 줄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시간부터 먼저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세속적인 유머 하나를 지나갔던 유머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착한 여자는 똑똑한 여자 못 당하고,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 못 당하고, 예쁜 여자는 돈 많은 여자 못 당하고, 돈 많은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 못 당하고,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 못 당한다. 예,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참 저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를 또 붙여서 멋지게 만들었어요. 뭔가 하면은 건강한 여자도 기도하는 여자 못 당한다 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전 실제로 믿어요. 실제로 믿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중보 기도자의 80%는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예. 여성들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예,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요, 뭐 건강한 것, 좀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뭐 자식 잘 둔 거, 그거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예. 겉으로는 다 자식 자랑하는데, 예,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잘 알잖아요. 보니까 다 그냥 쏘가리 다 하고 있어요. 괜히 와서 자식 자랑 막 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거 받아줘야죠. 뭐 그걸 또 잘난 체 한다고 우리가 그것도 욕하고 그래요, 그죠? 예. 받아주면 되지. 예. 그거 별거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돈 많은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저 사람은 뭐 어떻게 뭐 결혼식에 부주를 5억씩 할 수 있나? 우리는 예?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 5억 했다 그러죠. 예, 예.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유, 저 건축 잔금, 저는 이거밖에 생각 안 나요, 저는. 예, 우리 건축 원금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런 생각합니다. 예. 기도하면 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요. 종교개혁은요,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다 보면 변화돼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보면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러잖아요. 한국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했잖아요. 이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원하면 여러분들이 며칠 동안 새벽 4시 반에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4시 반이 웬 말이에요. 새벽 2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농경사회였고 농사짓고 노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또 여러분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종들이 잠자는 시간이 뭐 확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모여들어서 새벽 2시에 모여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명, 60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당시 인구를 생각해 볼 때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는 6,000명, 7,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그 시대를 이끌어갔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광화문에 모이면 세상이 그렇게 도전을 받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정말 세상을 좀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돼요. 좀 세상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늘 이 세상을 위해서 조금씩 기도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하는 시간에 세상을 위해서 조금씩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전쟁이 계속 멈춰지지 않는 거 보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예? 제가 대학생 때 장로님들이 맨날 기도할 때 공산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뭐 소련이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시고 했는데, 저는 그때 대학생 때 젊은 사람이어가지고 아이고 저게 뭐 이루어지기나 할까 했는데, 이게 10년도 안 돼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예? 이 세계 역사에서 정말 쇼킹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토요일이 11월 첫째 주 토요일이에요. 토요 새벽 기도부터 우리 부활하십시다. 과거에 우리 성도들이요, 어린아이 손잡고 새벽 기도 왔었어요. 이 여름에 우리 자녀들 새벽 기도 훈련시키고 기도로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럴 때 사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절망의 시기였어요.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절망의 시기였어요. 33절 보니까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이런 구절들을 읽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진리 위에 섰을 때 사회는 뭡니까? 변화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르게 살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절망의 시기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반 쌍놈 나눠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양극화되어 있었고, 사회가 황폐하던 시절, 정말 열강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던 시절, 그때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서 금주, 금연, 도박 추방, 물산 장려운동 이어지게 됐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방부제, 방파제 역할을 했고, 학교가 설립되고 문명이 퇴치되고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그런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에 대항할 수 있는 민족 정신이 기독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마디로 한국교회가 이 절망의 시기에 소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속상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에서는 200만 성도가 강화문에 모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00만 정도 모이는 것으로 제가 통계를 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심히 염려합니다. 차별금지법 자체를 우리는 반대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놓고 양쪽이 너무 갈려져 가지고 정말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이 정말 너무나 아픕니다. 이 연합집회를 주관하는 쪽에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다 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온 사람은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 이 연합집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기독교의 수치다라고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본질이에요. 우리는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본질을 추구하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좀 지혜롭지 못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좀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다 지혜로운데 사람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이 다른 것을 가지고 양극화돼 가지고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은, 저는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자체가 건강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더 건강하다면 다른 것들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질은 다른 것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법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양극화되어서 극우와 극자로 나눠서 싸워야만 된단 말입니까? 마틴 루터는 당시 주위의 다양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어요. 행동과 말이 있는 자는 필립 멜랑히톤이고 행동 없이 말뿐인 자는 에라스무스요, 말 없이 행동뿐인 자는 나루터요, 행동도 말도 없는 자는 칼 슈타트다. 다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런데 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없는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높이 평가했어요. 특히 그는 멜랑히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거칠고 자만하며 격렬하고 호전적이다. 나는 수많은 괴물과 악마를 대적해 싸우느라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렇기에 거친 숲을 헤치고 그루터기와 바위를 치우고 넝쿨과 가시를 잘라버려 숲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면, 멜랑히톤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기쁨으로 키우며 섬기는 은사를 받았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필립 샤프는 그래서 루터가 전쟁의 사람이어서 그에게서 화약 냄새가 늘 나고 있었다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멜랑히토는 평화의 사람이어서 그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는 모든 분노를 잠재우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는 마틴 루터도 필요하고, 멜랑히톤도 필요하고, 에라스무스도 필요하고, 칼슈타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같은 본질을 놓고 이렇게 양극화되어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며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고, 때때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방식으로 목회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믿고 따라주니까 교회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나하고 생각이 틀린 사람이 있고, 나하고 의견이 다르고 스타일이 틀린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지혜롭지 못한 행동과 결정을 가지고 나가는 그리스도인과 지도자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본질만 같다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연합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기를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를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참으로 받을 수 있기를 저는 왜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도들의 삶이 변화됐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존 칼빈이 그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트라스부르크 가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저술 활동만 하려고 그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제네바에 잠시 머물게 됐는데,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던 바렐이라고 하는 이제 지도자가 갈비를 붙잡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도시를 개혁합시다. 그 당시 제네바는 정말 한국의 종교개혁 신앙 부흥 전에 평양 이상으로 정말 참으로 타락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키십시다. 그때 칼빈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가서 저술활동 하렵니다. 그때 바렐이 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당신이 저 시골로 가버린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칼빈이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들었어. 다른 사람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죠?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 남아서 바렐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서 오늘날의 이 제네바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제네바가 이제 새로운 복음의 도시로, 신앙의 도시로 변화하는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시드니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내 직장과 내 학교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호주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민자들이 늘 국가의 연금이나 타고 그저 복지수당이나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변화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이 호주 장로교 신학대학원 후배들이요, 이 호주 목회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졌어요. 이제 참 많아졌습니다.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호주교회 목회를 하겠어요. 한국 목사님들이요. 예?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우리 한국의 합동교단 총회 가서 호주 장로교단을 대표해서 스피치를 할 때 제가 이런 스피치를 했습니다. 150년 전에 호주 장로교단이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서 특히 경남 이 부산 지역에 복음화를 이루게 됐는데 울산에서 총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150년이 지나 우리 한국 1세대들이 호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1.5세 2세대들이 많은 호주교회 담임 목사라고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 그 복음의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스피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부터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시죠.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위대한 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위대한 시리즈를 좀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네요. 다음 주까지 결국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탓하기 전에, 교회 지도자들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기 전에 내 신앙부터 먼저 개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부터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달라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작은 촛불 하나를 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작은 촛불 하나를 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촛불 하나를 켜면서 세상은 더 밝아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이 시간에 말씀 앞에 결단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